오늘 우리 창세기 24장 15절로 27절의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며느리지요, 이삭의 아내인 그 리브가를 구하는 과정에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신실한 종을 보내게 되고 또 그를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바로 이러한 그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사람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결혼은 중요한 것이죠. 사실 보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를 많이 해야 할 부분이 또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볼 때는 그 탤런트가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 근데 아무튼 이쁘게 생겼어요. 눈도 되게 크고 아주 복스럽게 생겼고 그 어려서부터 아주 예뻤던 탤런트인데 결혼을 3번째 한 거예요. 그 3번째 할 때 이번에는 그 참 뭐 어떻게 해서 뭐 아주 뭐 만났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그 남자를 한번 TV에 어떻게 이제 출연을 하게 된 거예요. 나는 관상쟁이는 아닌데 얼굴을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신실치 않다 하는 거는 알겠더라고. 이게 얼굴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걸 나만 알겠어요? 여러분도 다 알지요. 저놈은 사기성 있는 놈이로구나. 더더구나 연예인들에게 접근하고 뭐 이런 걸 이래서 결혼한 말 한마디 하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볼 때 3번째 하면서 좀 신중하지. 저렇게 이쁜 얼굴 가지고 탤런트로 지금도 뭐 그 드라마 같은데 뭐 나옵니다마는 결혼했다고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또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젊은데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보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중요합니다.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정과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요즘에 뭐 재혼 같은 걸 하게 되면 재혼할 때 그 나이에 딸려 있는 아이들, 저쪽에 상대에게 달려 있는 아이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보통 이 어려운 일이 아닌데, 우리가 보면은 며느리 한 사람이 집에 잘 들어오는 것은 한 사람의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며느리지만은 어떤 능력의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또 사위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아주 결혼을 위해서 결혼 당사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은 부모도 정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 감사한 것은 그 가평 그 자기 신랑 물에 빠져 죽인 여자가 누구지? 이은혜? 해가 아니고 은혜요. 잘못하면 은혜라고 할 수가 있어. 그 은혜, 그런 건 은혜가 아니거든요. 은혜가 아이고 그런 며느리 들어와서 봐. 아들 다 죽었잖아. 큰일 날 뻔했어요. 저 가평까지 왔다 가기는 참 다행이지. 우리가 한 사람이라는 것, 정말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할 사람이냐. 정말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브라함은 좋은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종들 가운데 믿을 만한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자기의 고향으로 여러분 보내지 않습니까? 이제 그 엘리에셀이 그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그 성에 들어갑니다. 그 나홀의 성에 들어가서 저녁 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 성 밖에 있는 우물 곁에서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에 엘리에셀은 하나의 표징을 구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4절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이건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엘리에셀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우물 곁에 서 가지고 선호한 소녀를 만나게 되면 나로 물을 마시게 하라 하고 또 내가 물을 마신 다음에 그 소녀가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다 해서 물을 마시게 한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주신 며느리감인 줄 내가 믿겠나이다. 그러니까 그 나홀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지요.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할 때에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면 분명히 이것은 이삭을 위하여 정해주신 배필로 내가 알겠나이다.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그 응답의 범위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도 그런 기도를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기도의 응답의 범위를 우리도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많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홍천에 있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병든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도 있는데 그때 그 모습으로 있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배추가 이만큼 컸을 때 배추가 그 해에 아주 병이 많이 왔더래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가지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갔는데 아직까지 날이 환하게 밝기 전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배추에다 안수를 하고 싶더래. 배추에 안수하긴 좋잖아. 머리하고 비슷해가지고 앉아서 이게 앞에 안수를 하면서 갔대요. 하다 보니까 뭐 배추밭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두 고랑인가 세 고랑인가를 미처 날이 환하게 새길래 미친 여자인 줄 알까봐 안 하고 놨더니 안수받은 배추는 잘 됐는데 미친 날이 새는 바람에 안수 안 받은 배추는 병이 들어 죽었다더라. 그 양반 얘기예요. 그리고 춘천에서 들은 얘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외갓집 앞에 있는 교회인데 홍천에 그 사모님은 어느 날 기도했더니 하나님 저 소나무를 말라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소나무가 말라 죽고 말라 죽은 소나무를 위해 다시 기도하면 소나무가 살아난다더라. 근데 입증된 건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춘천에서도 거기를 기도를 받으러 가겠다고 아주 난리를 치고 말이죠. 막 그런 적이 한번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보면 응답의 범위를 놓고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상 보면은 하나님 내게 정말 하나님 내게 돈이 1억이 급합니다.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그때까지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 내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응답의 범위를 정해놓고 기도했더니 어떤 때는 그것이 정말로 아주 기적적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꼭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어떤 때는 응답의 범위를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그 범위를 지나가서 하나님의 응답이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여러분 응답이 됐을 때는 어때요?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데 응답의 범위를 지나가가지고 응답이 없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시험이 드는 거죠. 내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더라. 옛날에 어떤 양반이 그러더라고. 교회 나온 지 한 1년쯤 됐는데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나는 교회 안 나오겠다고. 교회 안 나오는 건 당신의 마음이라고.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기가 어떠한 범위를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식의 기도는 잘 될 가능성보다도 잘못될 가능성이 많고 이러한 기도는 정말로 우리가 볼 때에 바른 기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여기서 보면은 구체적으로 응답의 범위를 놓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여기서 볼 때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응답의 현상만 바라보고 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의 믿음이 어떠했느냐. 그러니까 엘리에셀의 헌신과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의 충성과 그의 믿음이 어떠했느냐를 보고하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하느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구원하고, 너희가 기도한 것을 믿으면, 믿고 간구하면 어떻게 한 줄 알아라? 받은 줄로 알라는 거예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면은 주인인 아브라함의 명을 받들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먼 길을 갑니다. 이게 목숨 걸고 가는 길입니다. 사실상 보면은요. 또 주인과 주인의 아들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욕심은 하나도 없이 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간구하는 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에도 철저히 순종하려는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엘리에셀의 기도를 흉내만 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겠습니다. 그러는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충성, 어떠한 믿음, 어떤 순종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기에서 따라서 우리는 이것이 기복주의적인 신앙이다. 아니면 이것이 신본주의적인 신앙이다라는 것이 거기서 이 판가름이 나는 것이지요. 신앙의 정수는 여러분 십자가의 헌신에 있는 거예요. 신앙의 정수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진정한 헌신의 기준에 달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하고 나서 기도의 응답만 바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도 바람직한 신앙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신앙을 정말 우리가 가지기를 원한다면 열매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떤 그 과정에 우리는 충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 충실해야 된다. 농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농사라고 하는 것은 과정에 충실한 거예요. 그 과정인 거예요. 심을 때 잘 심어야 되고 가꿀 때 잘 가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을에 가서 그만큼의 수고한 만큼의 수확을 거두는 것이죠. 이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원리는 우리 인생과도 다 똑같은 거예요. 언제 한번 우리가요 땅콩을 한번 심어봤어요. 땅콩을 많이 심었어. 그날 그 해는 왜 그렇게 땅콩을 많이 심었는지 몰라요. 아마도 여기서 여기 간 이 폭의 한 절반 정도는 더 한 배 반 정도의 길이가 되는 길이에 8꼬랑을 심었어요. 잊어먹지도 않아요. 8꼬랑 심었으니까 몇 가막 했을까요? 잘 됐어요. 땅콩이 이만큼 커가지고. 근데 풀도 이만큼 큰 거예요. 풀은 더 컸어. 이만큼 크고 땅콩이만 하면 풀은 이만큼인데 아무튼 잘 됐어. 야, 풀 속에서도 잘 되는구나. 이 땅콩 캘 때가 돼서 캐러 갔어요. 가보니까 바닥이 이상한 거야. 보니까 뭔가 팠어. 어떤 놈이 와갖고 그거를. 이게 땅콩 파먹는 게 뭐예요? 너구리들이 와가지고 뭐 오소리나 너구리들인데 뭐 오소리는 요즘에 드뭅니다만 너구리들이 와가지고 땅콩을 캐먹었는데요. 정말 귀신같이라는 말이 아니 어떻게 한 고랑도 남김없이 한 폭도 남김없이 싹 파먹었는데요. 8고랑에서 요만큼 캐왔어요. 요만큼. 정말 요만큼밖에.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무슨 간첩이 와서 캐갔다면 그래도 할 말이나 있지. 너구리한테 당하고 나니까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요.
한 10년쯤 지났으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데요. 정말 속상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게 누구 책임이요? 그걸 가꾸지 않은 내 책임이더라고. 그 내 책임이지요. 우리는 거기에서 나오는, 그래서 그때 땅콩을 캐러 자루를 몇 개를 가져갔는지도 몰라요. 엄청나게 잘 됐으니까 분명히 많을 것이다. 그런데 요만큼을 가지고 오는데 참 부끄럽더라.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갔다가 서로 부끄러워가지고 감췄다가 어디 갔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떠한 과정, 어떠한 그 결과만을 생각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뭘 했고,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기도를 어떻게 했고, 내가 직분이 무엇이고, 자꾸 그럽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어떠한 결과물을 가지고, 열매에 대한 걸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과정에 관심이 더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봅니다. 21절. 보세요, 여러분. 21절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라고 말합니다. 엘리에셀은 갔습니다. 그 성에 들어가서 우물가에 서가지고 기다리다가 자기가 기도한 그대로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어떤 아리따운 아가씨가 나옵니다. 소녀가 나옵니다.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여기 물동이라고 그러지만은 사실 우리처럼 물동이 이렇게 이고 하는 물동이는 아니었지요. 그들의 물동이는 가죽으로 만들어 가지고 물주머니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씁니다마는 기도하고 우물가에 가서 있더니 마침내 자기가 기도한 그 기도한 내용처럼 소녀가 나와서 물을 깁는 그 모습을 봅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는 거죠.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했던 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 응답의 범위대로 하나님 그 소녀의 행동이 딱 맞아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때에 엘리에셀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믿음인 거예요. 종입니다. 신부는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철저한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여러분, 우리가 그 이방의 군대였던 고넬료예요. 이방인의 군대. 거기에 계급도 그렇게 높지 않은 백부장인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요, 구제하는 사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 가정에 보내게 하셔서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자, 우리가 리브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리브가 어떤 여인이었느냐? 네 말이 맞아. 아유. 자, 15절의 말씀을 보면 15절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누엘의 소생이라. 참 족보가 아주 복잡합니다만은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의 아내가 누구라 했어요? 밀가라 그랬죠. 밀가의 아들 부누엘의 소생이라. 그러니까 나홀의 손녀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손녀딸이었고, 이렇게 관계가 됩니다. 이런데 우리가 리브가를 성경을 보면은요, 리브가라고 하는 이 여인은 정말로 어떻게 좀 표현하자면 아주 부지런한 여인이라는 거죠. 부지런한 여인이었다. 자,
분우엘의 딸입니다. 분우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홀의 아들이지요. 결국 뭡니까? 나홀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홀은 이 성의 성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이 성을 쌓은 것 아닙니까? 이 성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할아버지가 이 성의 주인이라면 나는 누구요? 그 성의 공주와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신분이라면 자기가 저녁 때에 물을 길러 나오는 그러한 일은 안 해도 분명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브가는 바로 물동이를, 물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물을 길러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 일이지요. 잠언 31장의 말씀을 여러분 보면은 가장 현숙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 부지런히 살림을 잘하는 여인으로 언급을 했지요. 그 말씀이 우리가 잠언 31장 30절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여러분, 그 말이 맞지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된 거예요. 사람이 아름답다, 아름답지 못하다, 이 차이는요, 그야말로 서양 사람들이 하는 말로 피부 두께 차이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코 이렇게 오똑하게 세우면요, 우리도 다 미인돼요. 거기다가 눈 쌍꺼풀 너무 저 위다 하지 말고 좀 알맞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쁘게 만들면, 돈 좀 잘 들여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여러분, 우리도 다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요즘엔 눈을 튼다 그러던가? 눈을 튼대잖아. 작은, 아무튼 눈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요만한 눈도 트면은 커지는 거예요. 이빨 빠지면 여러분, 임플란트 하고, 다 해가지고 이쁘게 할 수 있어요. 요즘은요, 이렇게 아주 이쁜 이빨도 치아도 만들지 않습니까? 머리 빠져도 심잖아요. 키 적어도요, 다리도 이만큼 늘릴 수 있어요. 다리도. 옛날에 형사들이 그 수배자를 이렇게 이제 한 수배자가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수배자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키가 1m 70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키가 너무 큰 거야. 1m 80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틀림없이 아니다. 얼굴은 닮았지만 저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1m 70인데 저 사람은 1m 80이니까 안 된다.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데 뭔가 이상한 거야. 이렇게 보니까 다리가 너무 길어. 우리 동양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상체가 참 깁니다. 상체나 하체나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상체가 좀 길어요. 하나님이 좀 동양 사람들도 좀 서양 사람들처럼 하체도 좀 길게 만드시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사람 보니까 다리가 이상하게 긴 거야. 저건 분명히 뭔가 이상하다. 잡아봤어요. 수배자가 돼가지고 이제 숨어 살아야 되는 입장에서 자기를 뭔가가 지금 나를 수배하는 그 수배자에 나와 있는 자기의 모든 신상을 바꿨는데 뭘 바꿨냐면 70짜리 키를 1m 80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느냐? 다리를 어떻게 뼈를 연결해가지고요. 그렇게 늘려놨어요. 이건 뉴스에도 나왔던 거예요. 내가 어디서 나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못할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가 행한 것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 그의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정말 우리가 실감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젊었을 때 그렇게 아름다웠던, 저는 가끔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그걸 프로를 한번 봤어요. 요즘에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원숙이 같이 삽시다 나오는데 거기 보면 박원숙 씨도 나오고
혜은이도 나오고 김영란이도 나오고 아무튼 아무튼 김청도 나오고 뭐 이렇게 네 사람이 나오더라고. 나는 그 김영란 씨는 옛날에 그 경복궁에서 옛날 사진 촬영을 할 때 한번 이게 학교 다닐 때인데 갔다가 들어갔다가 보고 세상에 저렇게 예쁜 인형같이 생긴 그 아무리 탤런트라 하지만 저렇게 예쁜 사람이 있나 그랬어요. 근데 솔직히 요즘에 김영란 씨가 우리 교회에 만약에 온다고 하면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어요. 저쪽 교회로 가라. 이 말은 이제 농담이 아니고요. 농담이고요. 그렇게 예쁘던 사람이 혜은이도 옛날에 얼마나 예뻤어요. 근데 그렇게 예쁘고 노래 잘하던 사람이 살이 찌고 나니까 뭐 유럽 사람들이 그런다나 한국에는 여성이 있고 남성이 있고 아줌마가 있다고 그러더니 정말 그 사람이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 우리가 고운 것, 헛되고 정말로 이것이 거짓된 것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정말로 현숙한 사람이다. 우리의 손으로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가고 그의 행한 일로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 결국 이 성경 말씀대로 본다면 그 부지런하게 살림 잘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똑같다. 그 기준을 그렇게 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 잘하고 찬송 잘하고 뭐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이거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믿음 안에서 철저히 정말로 잘하는 이것은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리브가는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직접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오지 않아도 되는 바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갖춘 사람이 분명하다. 자, 그리고 또 한번 봅니다. 우리 16절을 말씀을 보세요. 16절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자,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아리답다. 그래서 아리따운데 어떻게 아름답다? 심히 아리답다는 거예요. 심히 아리답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이쁘다가 아니고 아주 전문 용어로 무지하게 이쁘다는 거예요. 엄청 이쁘다는 거죠. 남자들은 정말로 아주 리브가만 보면 입이 벌어져 가지고 입을 다물어지지 못할 만큼 그렇게 눈이 뒤집힐 만큼 예쁘다 그 말이에요. 그처럼 외모도 아름다운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이 리브가는 정말 마음이 따뜻한 여자이면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엘리에셀이 말을 묻습니다. 근데 엘리에셀은 이가 지금 이 신분에 대해서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나홀의 손녀딸인지 이것이 아브라함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진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딸인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성 우물가에 서서 보았을 때에 어느 나와 있는 아리따운 이 아가씨를 보고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더니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그 물 항아리를 내려서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밑에 있는 성경을 보세요. 16절 17절 시작.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19절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엘리에셀은 할아버지잖아요. 당신의 물을 마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낙타에게도 약대에게도 이 물을 마시게 하겠나이다. 약대가 몇 마리를 끌고 갑니까?
10마리를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의 우물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바가지로 우물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파야 됩니다. 물이 깊습니다.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그 물을 뜬다고 하는, 물을 길러 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약대 10마리를 끌고 갔는데 당신에게 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물을 줘서 배불리 먹게 하겠나이다. 그것도. 그런데 약대 1마리가 물을 먹는 양이 얼마냐 하면은 1마리가 10리터의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10리터를. 그 10리터면 얼마예요? 우리가 마시는 큰 병, 우리가 그 500ml짜리 요 조그만한 거 있잖아. 조그만한. 그러면 10리터를 먹으려면 그거 20개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낙타가. 엄청나게 많은 양. 그 10마리를 마시게 된다면 100리터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100리터를 마신다면 우리가 몰라도 보통 이것은 100리터의 물을 뜨려고 한다면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해야 이 물을, 이 약대들의 물을 마시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엘리에셀이 기도를 했지요. 우물가에 서서 누구를 만나게 될 때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소녀가 내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내 약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한다면 그런 우리 주인을 위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실 바로 이 당신의 딸인 줄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인 줄 믿겠습니다. 그랬는데 엘리에셀의 기도대로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정말 마음이 따뜻한 여인이었다. 엘리에셀의 마음에 감동과 감격을 안겨주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복된 존재가 되려면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동시키는 따뜻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겉으로 말로만 그렇게 한 번쯤은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감동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세월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는 그의 행동, 그것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진짜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모습인 줄로 압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응답의 범위를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흉내를 내서 하는 것은 여러분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은 기도의 응답 열매보다는 바로 그 과정을 소중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엘리에셀처럼 인정을 받아야 될 것이고, 리브가는 부지런하기도 하지만은 마음이 따뜻한 여인이고 정말 그는 헌신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며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인 에베네셀이 행한 그 모든 기도와 그의 행한 삶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또 리브가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며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변함없는 우리의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이웃을 감동하는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주여 원하나이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귀한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